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걸어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걸어내시네. 주나 세상이 변할 때
4절입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해에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며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며 영원한 유산에 도전함으로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로 후대와 치유와 237의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 여론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셔서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된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 중심한 것, 세상 것, 성공 중심한 옛 것들,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2024년도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유업을 이을 자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과 오직 언약과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세계 복음화 소개 복음화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며 그 어떤 문제, 사건, 환경,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남은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검토일 시대를 열어 삶들을 회복하며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며 묵상 시대를 열어 무너진 교회를 세우며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절대 제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개인화되어 현장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절대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셔서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국내외에 있는 지교회와 흩어져 있는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한 군무로 해외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님과
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삼제자와 삼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므로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부 예배는 은퇴 및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언약 전달자와 계승자로 새로운 시작으로 최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생은 졸업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체질되어 언약 계승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힘들고 영육간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서 치유의 정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가대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아버지 전 세계 속에 이 나라 속에 교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색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여기 모인 온 성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힌 못이 되어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 살리는 메시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지금도 237 5천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나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오늘 제목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들을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들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을 테고,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면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 놓쳐버렸던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실제적인 축복과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된,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역사들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024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붙잡아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재앙처럼 여겨지는 문제와 사건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누가 제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무안에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아침에 지금 신문에 나왔다라고, 방송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모든 재앙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재앙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하루를 정말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할 것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의 역사를 놓쳐버렸는가,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된 힘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바벨론보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왕은 위치상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 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떠한 죄냐? 보린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실은 사단이 가장 확실하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한 구절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 내가, 그러면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기술이 자기의 왕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착각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도 보면은, 앞에 4장 4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국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조의해야 합니다. 정말 평강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싸움의 비밀들을 놓칠 수 있고요, 그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왜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게 알기 때문에. 그러나 평안할 때에, 뭔가 모르는 평강이 내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 왕궁을 거닐다가 옆집에 모여가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결국 범죄함에 빠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그때 나온 고백이 뭐냐?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이, 나의 큰 권세가 이런 왕궁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착각 속에 빠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당시에 이런 말할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이름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과 인재들을 끌어와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인재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하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 신당의 창고에 이리저리 흩어버리고 술잔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열등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들만해요. 왜냐? 자기의 어떤 위험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남들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처럼, 엄청난 정말로 이적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빠질 수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을 건설하는데 높이가 25m, 그 성의 두께가 아주 두껍게 만들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바벨론 궁전을 짓고 거의 금으로 다 치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것은 인류 역사의 경이에 속하는 업적이다, 자찬할 만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정도로 사실은 한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한 사단이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황제 로마 속국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제 앞에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당하는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시저가 큐리오스 해가지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모든 사람들이 주여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일컬어서 큐리오스, 주라고 하니까 이게 열받은 겁니다. 아니, 황제뿐이 주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가 주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열받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일본은 왕을 그냥 왕이 아니라 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이룬 업적들을 가지고 충분히
자찬하면서 빠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충동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결국은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본성.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본래 사단이 못다 이룬 꿈입니다. 사단의 꿈이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에 사단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라 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한번 보세요. 이 14절 보시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겠다. 같아지겠다라는 거. 이 악한 사단이 못다 이룬 꿈인데 이걸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다 나 중심에서 살아가요. 전부 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씀했습니다. 그 고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마지막 때 고통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조금 더 발전되어서 내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네피림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우리 대열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것, 우리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모르게 전부 다 이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결국은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역사를 실패하니까 인간 속에 그 마음을 심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엄청난 발전들을 가져왔죠.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인격을 귀하게 여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인본주의, 인간주의, 실용주의가 미국의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실용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뉴에지 운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와서 전 세계로 완전히 퍼지게 되었는데 그 뉴에지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온갖 기운동, 명상운동, 요가운동, 영매술, 심령치유까지 나오면서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찾자, 그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을 찾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멸망과 실패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이 뭐냐? 멸망과 실패의 역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자찬 빠져가지고 나가 나의 도성, 나의 위엄을 높이리라, 이런 마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견주어서 비교해서 대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 사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넘어가서 17절을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넘어가서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25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넘어가서 32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내가 나의 도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대조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참된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에 왜 이 호칭들이 강조되었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 예배 때 같이 나누었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상 현장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평화가 나타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져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전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바벨론보다, 전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육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보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고요, 또 렘넌트들을 복음 교육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것들을 향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어떤 직업과 지위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목표 삼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 그걸 목표 삼고 우리가 거기 도전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뭔가 그 일에 열심을 향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아직까지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원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도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심각한 장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파송해서 그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1장 8절에 말하고요, 그 뜻을 정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언약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보내가지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게 하고 결국 총리로서 왕 옆에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축복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다면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해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지금 있는 현장이 중요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니까 그 응답이 필요한 모든 가장 높은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영적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사람 출세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주신 응답들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현장, 경제 현장에 가장 높은 현장에 가장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자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문제가 심각한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거. 답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내서 그 갈급한 사람에게, 답답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게 주시는데 그 응답들은 바로 내게 주어지는 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축복의 인물들이 오늘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왔는데 결국 왕 옆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자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왕으로 누가 서 있습니까? 다니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진짜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 그 속에 달란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세계복음과 연결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두 부류입니다. 먼저는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좋은 배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엘리트 코스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세상 말로 하면 금수저라죠. 금수저 속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와 반면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가정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됐어. 사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한이 돼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주어진 은혜를 입고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주위의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가진 여러분을 붙이신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묻게 되잖아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부분들은 다음에 살펴볼 부분인데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왕 앞에 어느 날 벽에 이상한 글자, 손이 나타난 이상한 글자가 쓰여져요. 이 왕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마음 간담이 놓고 주저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답답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붙이시는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살릴 귀한 축복된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야 되느냐? 내 있는 현장에서 언약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현장,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장의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직접 왕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포로라는 신분으로 보냈어요. 최고의 왕 앞에 답을 주기 위해서. 신약에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로 보내는 방법이 뭐냐? 제수란 신분을 가지고 보냈어요. 기억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리게 되면은 그 응답이 필요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왕들 앞에 섰어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후대들에게 진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지금 있는 현장, 언약 붙잡을 현장이라는 거.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을 보는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재앙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시대마다 재앙을 이기는, 재앙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금신성을 깨뜨려 버렸는데 거기 온 태산같이 이루어졌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충만하게 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봤어요.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박수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다니엘이 나가서 꿈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오늘 읽지라는 24절 25절에 꿈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무속인들, 점쟁이들과 언약 가진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쉽게 보잖아요. 무속인들, 또 실제로 정치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또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하루 한 날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절대로 운명을 말하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은 모릅니다. 운명은 말해요. 그런데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은 점쟁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는 절대 미래를 점친다고 하지만은 시대를 내다보지는 못하고 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풀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는 망하게 하는 것은 답을 줄지 모르지만은 참 생명의 비밀을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점쟁이가 많은 것들을 밝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시대 살리는 비밀을 풀지 못하고 참 생명의 비밀을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섭리의 비밀을 어떻게 감히 점쟁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쟁이도 역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언제부터 점쟁이들이 생겼느냐?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점쟁이, 무속인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요란하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7년 동안의 얼음을 당할 것이다. 4장 33절에 보면은 7년 동안의 얼음을 당할 것이다. 그 얼음이 뭐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얼음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한번 보십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3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한 정신병이 걸려서 이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르게 해석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총명이, 지혜가 들어오게 되므로 모든 걸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은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짐승처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땅에 계속해서 정말로 악한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 음란에 빠지고, 왜 도박에 빠지고, 왜 이 땅과 이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니까 악독의 결과들이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 살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니에요. 재앙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재앙 이기는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일어날 역사를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재앙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고 땅끝까지 일어날 역사를 다 보게 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었음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로는 평탄하고 축복된 것만 남으면 좋겠는데, 물론 평탄하고 축복된 역사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얻게 되어지므로 정말 2025년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배후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니엘처럼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통해서 시대가 사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기도 제목들 한번 볼까요? 영적인 왕으로 살아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까지 연결됨을 알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잡은 자녀,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삶.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상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이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손이 함께하네. 물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약속의 사람,
작은 자녀 승리의 사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여도 언약의 배 띄워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손에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널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서서 세상의 문화가 큰바다 된다여도 언약의 배 띄워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한 손에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재앙 만난 현장 속에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세우셨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주혜를 주셔서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있다면 지금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전부 나 중심과 내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찾아가는 현장이 결국은 멸망과 파멸만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한 시대에 언약 붙잡은 자로 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리는 문제를 당하고 재앙을 만나는 현장에 답을 주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언약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장 속에 언약의 비밀을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내 있는 현장에
있는 문제가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축복된 증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신 언약 붙잡고 이 자리 속에서 응답받고 누리게 될 때에 그 응답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갈급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한시대의 주역들로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주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시대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 누리며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5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영원을 향한 시작을 주제로 1월 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이신희 전도사회 30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월 4일 토요 핵심 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및 초중고대 졸업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본당에서 있으며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오후 9시 30분부터 찬양대실에서 진행되니 2025년 찬양대 지원자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감사헌금 및 기도 제목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오전 예배는 원당 기도회로 대체되며 수요 저녁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본부 원당 기도회는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강이 31일 화요일 오후 7시, 2강이 오후 8시 30분, 3강이 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본교회 교역자 정병수 목사, 백광주 목사, 정경심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김금순 A권사 딸 결혼식이 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촌 노비아 갈라 웨딩 5층 발렌티홀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대교구 옥포농공구역 강남숙 집사, 237교구 특구구역 강창남 장로 모친 정금란 장로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창남 장로님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많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인데요. 네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 교구 동구 지역입니다. 남팔전도회
여 10일 전도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임표, 이은영, 임세하. 예, 또 4대 교구 경산 지역입니다. 남팔전도에 여 12전도이고요.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원수재, 김영임 성모님. 예,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4대 교구 수정구입니다. 남칠전도에 여 11전도이고요.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박경헌, 민희경. 예. 그다음에 남구전도에 여 11전도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4대 교구 수성구입니다. 건도형, 김창숙, 건혜원. 예,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구가 나갔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하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사임에 대해서 간구가 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교구 사역과 각 부서 사역들을 담당해 오셨는데 12월 31일부로 정병수 목사님은 대학 지교회 사역지가 이동되어서 대학 지교회로 파송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2025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할 때에 명단을 따로 밑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지교회 현장 사역, 교회 사역들은 빠지게 되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대학 지교회 현장의 사역에 인도를 받게 되고요. 또 백강주 목사님도 교구를 맡아왔는데 교회와 사역에서는 빠지고 현장 지교회 사역으로 또 교회와 연결돼서 계속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경심 전도사님, 교구 전도사님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정경심 전도사님은 교구 사역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예, 정경심 전도, 예, 박수로.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정말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로, 재앙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선교 경제로 주께서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가정 속에 영육 간에 어려움들 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증거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정말로 세계 복음화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영표, 이은영, 임세아 가족, 원수재, 김영임 가족, 박경헌, 민희경 가족, 건도형, 김창숙, 건혜원 가족, 귀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그 비밀 누리고 현장에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두 분과 교구 전사님 귀중한 사역 속에 함께 인도받다가 또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들로 이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분들 때문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 정말로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들을 이들에게 붙여주옵시고 또 갈급한 자들 붙여주옵시고 또 주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음껏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또 다른 현장에서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시작이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선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기어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